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에 그것이 금식하고 또 소속의 질절을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시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만 소개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다 말씀하지만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바리새인에 대한 그 외식 또는 그 바리새인의 그 뭐라 할까요? 바리새인 하면 우리 생각에 가장 드러나는 것이 외식이고 자기를 의롭다고 이렇게 믿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여러분이 누가복음 11장을 많이 참조해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39절로 4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을 꼭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들은 얼른 성경에서 바리새인 또는 서기관 그러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 나는 아니야. 결코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은 아니야. 그런 생각을 먼저 선입견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인이 되면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향해서 바리새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뭐 많다 적다 말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하실 일이지만 바리새인들은 곧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일 수가 있다. 특히 어떻게 보면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장로님들 비롯해서 꼭 뭐 직분자만을 가리킬 수는 없지만은 1차적으로 직분자들이 가장 그 바리새인 서기관이 될 수가 있다. 저는 늘 이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저도 바리새적인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나는 이런 바리새적인 요소가 없는가? 우리가 이렇게 살피고 들어가야지.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나 있는 사람들이고 나는 절대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전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는, 이 말씀은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특히 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데 유념을 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주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어떤 기도의 자세, 태도만을 말하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내면에 있는 것이 그 밖으로 나타나는 태도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의로운 자인가를 교훈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간명하게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그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 나는 선택받은 자, 그리고 또한 존경받기에 마땅한 자로 자긍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목사와 장로님들이 바리새인 되기가 쉽다. 그렇게 저는 감히 이렇게 제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들은 선택받았다. 나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긍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돈을 좋아하는 자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다. 장로의 유전을 따라 지키는 자들이라. 이런 말씀들은 제가 구절들을 적어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나는 구별된 자야.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 옳게 보이려고 외식적인 의를 행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자기를 의롭다. 우리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우리가 감사하다고 기도 자주 하지요. 하나님, 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속에도 세상과 구별되게 6일 동안 살다가 주님 앞에 오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삼가 조심하며 우리 참 기도해야 할 겁니다. 우리 의식 속에 그런 것들이 깔려 있지 않는가 우리들이 한 번씩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과 상관없이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있는 우리 바리새인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바리새인 11절에 나와 있고 세리도 11절 12절에 나와 있고 세리는 13절에 나와 있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그때 당시는 서서 기도했어요. 앉아서 기도하지 않고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고 서서 기도한 것이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 지금 어디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서서 따로 기도했다. 나는 구별된 자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자기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토색 도둑질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저 세리들이
토색하는 자이기 때문에 토색하는 자, 불의하는 자,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자기 의만 드러내고, 그 다음에 또 12절 보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해요. 경건주의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 소득의 11조도 드려요. 자, 이만하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바리새인이란 말 뜻이 구별된 사람들, 그런 뜻을 가진 분리된 사람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인 그 공의와 사랑보다도 그 율법의 어떤 조목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타인과 자기를 비교하며 타인을 멸시하고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 전혀 바리새인에게서는 회개의 기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감사의 기도는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감사가 비교하는, 남을 멸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우월의식 속에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전혀 상달되지 않은 스스로 자기 만족에 머문 기도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2번씩 일회에 금식하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그러면 세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를 알기 전에, 세리하면 어떤 사람이냐, 로마 정부에 의해 고용된 자로 동족의 돈을 착취하여 치부하고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반민족주의자로 낙인 찍히고 경멸당한 자들. 그 시대에 누가 봐도 저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리도 성전에 나왔는데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 이방인의 뜰이라 일컬어지는, 그러니까 성전의 구조 속에 이방인의 뜰이 제일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평민들이 들어오는 그런 장소가 구별되어 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이지만은 여인의 뜰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남자였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 거기에 거했다, 그렇게 봅니다. 멀리 서서, 그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들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했 것이 습관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다. 자, 짤막한 이 한마디 속에서 우리는 겸손한 자리에 있는 세리의 모습을 봅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이 말 속에서. 그리고 애통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가슴을 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회개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시편 5절에 보면은 다윗이 회개하는 그 기도가 나오는데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대조적으로 다른 것이 뭐냐 그러면 바리새인은 자기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의롭다, 감사하다 이 기도만 했지 전혀 회개가 없는 기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세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14절에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자,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무엇을 의롭다 함을 받습니까?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세리가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가 나오는 자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물론 그가 가슴을 치며 회개한 것이 그의 마음에 진심으로 믿음을 가진 태도였다 그 말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외식으로 또 세리처럼 막 그렇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줄 것처럼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이시에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진실해야 할 것인가를 유념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기도는 누구 앞에 해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다고. 그러니까 네가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말고 저 기도원에나 들어가고 내 집에 골방에 들어가 기도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말로 또 오히려 하면 안 돼요. 이들은 둘이 다 성전에 나와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 우리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 나와 기도했다고 할 때의 습관을 쫓아 그들은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아주 종교인들의 그런 기도의 횟수들이 3차례나 됐다 이거예요. 그런 기도의 시간에 지금 바리새인도 나왔고 세리도 기도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세리가 기도하러 나왔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지금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다. 왜? 다른 사람이 볼 때 너는 누구를 막론하고 죄인이야. 너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아니 자기도 아예 그렇게 양심을 팔고 이렇게 지금 돈 때문에 로마의 정부에 고용된 사람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매국노라고 일컬음을 받을지라도 나는 어쩔 수 없어.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러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을지라도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 세리장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그러한
구원받은 자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하면서 대표적인 예로 그때 당시에 세리였던 것만 아니라 세리장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이미 살폈던 마태가 세리였고 또한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더 우선적으로 구원하시는 그런 일에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보면서 오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 것인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오지 못할 죄인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세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세리 저 사람들은 그 직업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죄인이라 다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도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 그 말은 우리는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오늘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결코 세리는 아니지만은 세리적인 이런 태도 자세를 가져야만이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바리새인 되기가 쉽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내 자신은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으로 내 자신 스스로 그것으로 자긍심을 가진다든지, 제가 말씀 전하면서 자존심을 가져라 그랬지요.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한 자존심을 가져라,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은 새겨드려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그래서 양면성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나아갈 때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하고 세리와 같은 그런 태도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10절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고, 오늘 결론적으로도 14절에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낮아지고 있는 자인가 높아지고 있는 자인가 잘 살펴야 합니다. 사실 이제 직분을 받게 되면 높아지기가 쉽고 대접받기가 쉽습니다. 이리 앉으십시오. 아유, 그리고 먼저 대접받고 그러다 보면은 나는 당연히 대접받아야 할 사람이야. 그 위치야. 이게 슬그머니 밀려오기가 쉽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내 자신을 저 복종시키며 낮아지는 자리로 가지 않는다면 잘못하면 바리새인이 되기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리새인의 이 기도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짓 기도로서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기도라, 이런 단어를 제가 의도적으로 썼습니다. 마지막 보면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기도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이 자세 또는 태도, 기도의 자세 태도라는 것은 외형적인 것을 제가 말하기 전에 내 내면에서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 이 나의 정체성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은총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우리는 저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는 영적 자존심을 가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사이 베드로전서를 강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들이 주로 나가고 있지요. 베드로가 또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와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시대의 말씀은, 그 시대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교만하고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책망하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오늘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때에는 우리 자신들이 겸손한 자세로, 이건 내가 겸손을 취하려고 의도하는 그것 자체부터가 잘못하면 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겸손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배어있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겸손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이미 우리가 교만하다 또는 외식에 물들어 있다, 이렇게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막 겸손하려고 해서 겸손이 됩니까?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그러나 겸손이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일상화되는 자로 우리가 나아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떻게 돼야 되죠? 깨져야 합니다. 부서져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이 되어져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 속에 바리새적인 요소가 남아있다면 제거해 주옵소서.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리의 기도의 자세로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